오늘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성만찬 설교 13장부터 16장까지, 성만찬 설교는 예수님께서 바로 죽기 전날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성만찬의 메시지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연약한 제자들, 세상의 그 위협과 도전과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또 언젠가 죽음을,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다가 넘어질 것이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17장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든 성도가 되는 저희를 포함한 것이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저희가 성전 이 뜰에서 기도하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을 보고 추상적으로 기도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구약의 하나의 예표가 돼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막에서 이 성전 뜰에서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기도의 모형은요, 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처럼 생각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도를 어렵게 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고, 마치 저희가 보좌 앞에 저렇게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갈 때 제사장이 이 분향단이라 그랬죠. 향을 올려드리는 그 앞에서 하루에 꼭 아침과 저녁으로 이 향을 바꾸면서요, 이 연기가 성소와 지성소 안에 가득 차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연기가 무엇인가, 향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향내 나는 것인데, 어떤 향내가 나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아버지가 듣고 싶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 오늘 이 17장에 이제 자신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하늘의 밀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죠.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론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욕심쟁이다, 아니면 중보할 줄 모른다,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른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죠. 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 결론과 같은 것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결론과 같은 것이죠. 5절 한번 다시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창세전에,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영광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곧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영광.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6월절 전날 성만찬을 끝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사건이 무슨 영광을 회복한다고요? 아들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누구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든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사건,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던 모든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잃어버리고 살던 세상의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사망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럴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럴 때 누가 진정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냥 이 말로 우리가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한다고 영광을 받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 영광 받으신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다,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러는데,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진정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도, 제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3년 동안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하죠. 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나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인간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자신도 배고픔과 또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느끼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사람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신성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포기했을 때 우리와 똑같은 그 고통과 아픔과 모든 인간의 그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한적한 곳에서 또 우리 앞에서도 항상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요, 성령의 그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봐요. 또 천사들의 도움도 받고,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오늘 좋다고 해도요,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존재.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오늘과 내일이 바뀌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을 보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요, 예수님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요,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나 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가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로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핍박과 멸시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는 길.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피하고 싶은 길이고 걸어가고 싶지 않은 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항상 누구와 함께요? 성부 하나님의 뜻과 눈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일반적인 기도는 저희가 마치 성막 들여서 하는 기도, 아니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도는 나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고민거리가 있든지 아니면 또 잘 되기 위해서, 형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기도를 가만히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순간이니까 곧 몇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반당하고 끌려가서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창조주신데요. 만왕의 왕이신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피조물에게 끌려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피를 흘리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같으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내 의지가 있다면, 내게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집어 버리죠. 그 길을 그냥 보지 않고. 저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요, 군대를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줄 아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를요? 아버지께 구하면 12영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정리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 12영이라는 것이 12명의 천사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이 군대예요. 군대. 12 쉽게 말해서 12사단, 12연대, 이렇게 큰 12개나 되는 군대급들을 동원해서, 군대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정리할 수 있다.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바로 기도는 그렇게 아버지와 나와 연결되는 영적인 파이프, 생명의 파이프, 그 다음에 대화의 파이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마지막 이 순간에도 기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내가 뭐가 되더라고요?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권세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이 꼭 원리예요. 세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파이프라인. 근데 이것을 누가 도와주세요? 이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연결되도록 성령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유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비유인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나무에 보면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려면요, 가지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나무 사이에 그 수관이 있고 그 양관이 있어요. 물이 다니는 그 관이 있고요, 양분이 다니는 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바로 생명의 이 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요,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생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저희로 듣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는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기도의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요,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바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멀리 계신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보좌가 보이고
아버지의 임재 어디요? 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해주신 분이 보혜사. 그 보혜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세상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주시죠. 영적인 지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혜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에요.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나? 우리 잘 되라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라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작은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 애초에 사도행전에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이방인의 모든 충만한 숫자까지. 그것을 위해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느냐? 하늘의 지혜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잃어버린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요. 그러기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뜻을 고백합니다. 마치 앵무새가 따라하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패턴을 저희가 배워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입은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또 이것이 향기로운 향이 돼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면 이 기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군요 하면서 이걸 따라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 속에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만 사랑하라는 지상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웃 가운데 우리 이 지체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랑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모였다 흩어졌다 싸웠다 다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갈등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밀이 되고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우리 교회를 희생해서 우리 민족을 희생해서 우리 나라를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이 누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길을 통해서 똑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진정으로 어디서 기도하는 기도라고요? 그 지성소의 보좌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초점을 맞춰갖고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서요, 이 지성소 안에서 자신이 향내나는 향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비로소 생명의 내가 생명의 피를 흘릴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보좌 앞에서 그것에 대한 눈맞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요, 보좌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저희 가운데 전달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그냥, 보좌의 기도는 내가 그냥 보좌 앞에서 기도해야지 하고 그냥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선교라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보좌의 기도를 쉽게 할 수, 쉽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요, 누가 보좌의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목적이 오직 주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 그러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죠.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들리고 보이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나사로를 갖다 일으켜주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항상 이런 과정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게 지금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면서요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이 눈이, 예수님의 눈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에 가 있죠. 보좌에 가 있으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것,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밌겠죠. 재미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감동이 있겠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보호자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환상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요 저희가 아직 지금 내 눈앞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셨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군요 하고 또 기다립니다. 시편의 기도도요 다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런 보좌의 기도.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연약성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도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인간적으로는 안 가고 싶습니다. 누가 이 길을 좋아하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예수 믿고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길만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사람인데요, 그 앞에 가시가 있는데 피할 길이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탄한 길만 내 인생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보호자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자, 두 번째 보면요, 이제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보호자 앞에서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께 딱 눈이 맞아주시면서요, 그 다음에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해요. 때라는 것이나 무슨 때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회복할 때, 그 때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그 때가 있죠.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는
아버지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데 가장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고백하는 이 때는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0년, 아담 타락 이후에 4,000년의 역사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피를 흘리는 여기에 때가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피의 값을 흘려주시고 죄의 값을 흘려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면서 저희가 크게 7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가죽옷에 어린 양.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허물을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것, 덮어주실 것을 보여주세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아벨의 어린 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꼭 피의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으로는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셨고, 모리아산의 어린 양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안에 희생의 피를 갖다 저에게 보여주시고, 구약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에 대한 그림자랍니다. 구약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 그 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때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써 있는데 has come, 거기에 그렇게 써 있죠. has not yet come. 뭐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만찬 이 저녁에 6월절 이 저녁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때요? 내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요? 4,000년부터 준비가 됐어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셨고요. 또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이를 큰 눈으로 봐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 사건이죠. 지금 제자들 앞에서 바로 죽기 직전 이 사건을 눈앞에 두고요. 모든 역사의 인물들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흘러온 것도 이때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피를 나눠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이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두신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그때까지 피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을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 맡기셨고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이것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전도서에 보면요, 모든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전도서 조금 길지만요, 1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때가 있죠. 피조물에게는 때가 있다는 것이요. 이 세상엔 때가 있죠.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때가 다 있군요. 근데 이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범사의 때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는 것이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때가 되었고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태어날 때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요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만요, 사람의 수명을 정하신 것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만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안에 동물도 식물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종합 이 프로젝트로 계속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만히 봅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를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이 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잘 몰라서 불안하죠. 우리가 누구나 다 병들든지 문제가 있으면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슨 때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방법이요. 성령 안에서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세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내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그분이 누구를 움직인다고?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움직이시고요. 사람들 다 움직이시고요. 한국을 움직이시고요. 미국을 움직이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이 공중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누구의 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예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것.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저희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주님 그러시군요. 모든 주권이, 모든 때와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예수님의 손에 있군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는 것이죠. 기쁘죠. 왜냐하면 누구도 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때가 다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를 움직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을 나눠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실 때, 그때가 최고의 영광의 때니까요. 그거에 따라 이 모든 시간표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 한번 7장 1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냥 안다 하는 것이, 영생은 아는 것이다 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압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더 깊이 지금 뭘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구약의 4,000년 동안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고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세상이 흘러가는 때라는 것이.
그것을 알고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군요.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렇게 4,000년이라는 시간을, 또 2,0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흘러서요,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6,000년이라는 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 보호자의 기도가 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대요. 그러게 여기 4절 5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주셨어요? 이 본문대로 하면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어라 희생제물이 된데, 내가 그 일을 이제 이루어서 때가 돼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서 4,000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걸 이루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할 때 예수님도 영광이 회복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서 살아나서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군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저희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셔갖고요, 기도하셨어요. 자, 신성을 비웠기 때문에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면요, 저희도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파이프라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쉬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창조의 목적이 회복됐는지,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만찬 설교를 주셨을 때 메시지처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고요, 쓰러지고요, 믿음에서 파선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눈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눈을 맞추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4,000년 동안 준비한 이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이 길. 그런데 이 길이 자신의 부인과 결단이 없으면, 나를 날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이 길은 못 걸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항상 확인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짜 확인하는 것이죠. 수없이 확인하는데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이걸 확인하는데도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되면 참 좋겠어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잘 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신령이 아닌 팔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안 되니까 기도하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눈이 확 떠져갖고요, 예수님뿐이 아니에요. 평생 예수님뿐이 아니에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로 고백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데, 그런데도 목회자가 됐든, 제 자신도 그렇죠. 목회자가 되었던, 선교사가 되었던, 교회 어떤 직분을 받았던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 보지 않고요, 이거 초점 안 맞추면요, 그 다음에 딴 사람들 금세 세상의 영향을 쉽게 받아요. 그래서 저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이었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어떤 길을 택하셨나,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보좌의 기도에 향내나는 향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지금 걸어가시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보좌의 기도요.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려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는 로마서 8장의 사람인데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 이걸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이것이 초점이 지금 이 성령을 통해서 잘 맞아지는 사람에게 누가요?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푸누마 성령님께서 뭘 제거해 주신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그냥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보좌의 기도를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매일 눈을 맞추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눈을 맞추는 사람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신다. 안에 내 문제의 복잡한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 내가 내 쓴뿌리가 안 뽑아지잖아요. 내가 내 성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생각은 하죠.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한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분내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는데 돌아서면 또 안 그러죠. 그래서 누가 이거를 정리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근데 전제 조건이 어떤 사람에게?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눈을 맞추는 사람, 보좌 앞에 나가 있는 사람. 두 번째 주시는 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8장 28절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다 아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거 안 하면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과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을 만들어놔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러면서 저희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엔 좋지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 큰 그림을 보는 것, 방향성을 보는 것, 창조주의 뜻을 저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인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창조주가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왜 불러주셨나 하는 것을 예수님처럼 지금 이 목적이 클리어한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클리어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자, 또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모르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신명기 28장 한번 볼까요? 어떤 복이 있나?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끝도 없죠.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로 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다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 자녀, 너희 집, 너희 재산,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너 때문에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요?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요? 여호와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꼭 희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쉬운 말로요, 지상계명이죠. 지상계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내 교회에서 타 교회로, 내 민족에서 타 민족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군요 하고 눈을 맞추고 하면요, 그 다음에 집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자녀 문제,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보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3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뭘 하면요, 이 명령을 순종하면 얼마나 쉬워져요.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스턴트 시대니까요, 말하면 즉석석에서 탁탁탁탁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의 때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신실하신 거죠. 말씀대로 움직이세요. 아,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에게 지금 나에게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자가 붙어서요, 조금 다음에 생겨져요. 그러니까 지금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다 이루실 건데요. 그럼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도와주시고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전파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한마디 하시면 돼요. 신명기 28장은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기도하시려고 이걸 거꾸로 해갖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외워보시고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 내가 기도 안 해갖고 복이 오지 않는 건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무슨 기도 해갖고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안 드려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내가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군요. 내가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쉽게요. 지상계명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목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불안하고 떨릴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눈이요, 싹 열리면서 어디가 된다고요? 보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뜻이 이거죠. 내가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지상명령, 대사명에 내가 어떻게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상계명, 지상명령, 이걸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신명기 28장 약속하셨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니까. 때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시는 것도 예수님께 있는데 나는 순종만 합니다.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때에 다 안 주셨으면 누구 때에 다 주세요? 그 다음 때에 주실 거 아니에요. 뭐가 붙어서요? 복리로 이자가 다 붙어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한테 너무 많이 주시지 말고요.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한테 좀 많이 주십시오. 제가 잘 순종할 테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내가 주님, 정말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나 잘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 안에서 왜 부름을 받았는지, 이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보면서 내가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되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복음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신명기 28장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제가 아니래도 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이거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